주일에 주의 성소에 나와서 제단 쌓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불꽃 영성 프로그램 루디 아모르 제3기 참 은혜롭게 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40여 명의 우리 참가자들 또 봉사자들 또 한 40여 명 이렇게 헌신하면서 아침 8시 반부터 7시 저녁까지 열심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수고하며 헌신한 우리 모든 봉사자들 또 참여자들 또한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변혁시켜 나가는 참된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참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성전도 또한 예루살렘 벽도 정말 무너지고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쭉 생활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사진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하는 놀라운 사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한 나라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언한 뜻깊은 날이 1948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별 모양이잖아요. 이건 다윗 왕을 상징하는데 다윗,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을 지금도 존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예루살렘 통곡의 병인데요.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전부 멸망당할 때 부서질 때 이 서쪽에 있는 이 병만 남게 된 겁니다.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종교인들은요 다 여기 와가지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저도 가봤잖아요, 여러분. 안쪽에 들어가면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랍비들이 계속 거기서 안쪽에서 막 토라를 막 계속 암송하고 있어요. 네, 계속 암송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많은 순례객들이 그 벽 틈틈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써가지고 그 안에 넣고 거기서 막 붙잡고 기도해가지고요. 그 벽 틈틈에 종이가 기도문이 쓰여 있는 종이가 많이 박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네 번째 사진은요 정통파 유대인들로 검은 옷을 쫙 입고요 나름대로 경건한 예복을 입고 늘 토라 경전을 쭉 암송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정통적인 그 유대인의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벨론 그때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스라엘 젊은이들도 많이 붙잡혀갔던 바벨론도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 바사 제국도 멸망당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었던 헬라 제국도 멸망당했잖아요. 로마 제국도 멸망당했고, 유럽 지역을 휩쓸었던 사라센 제국도 멸망당했습니다. 다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멸망당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탁,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이 세워져서 지금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가장 핵심적인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많은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 강대국들이 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고 사라졌는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자그마치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딱 독립을 하여 세계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을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한 비결은 그들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시편 127편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시나고그 해당에서 작은 그러한 유대인들 몇 가정만 있으면은요, 곳곳 마을 곳곳에 시나고그 해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같이 배웁니다. 거기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한 나름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이라든가 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은 시나고그 해당과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그 포로되고 완전히 망가진 그 나라가 이렇게 독립하여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가는 곳곳마다 소수의 무리가 있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해당이요.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바르게 지켜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유대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뭐냐? 철저하게 안식일의 DNA가,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의 DNA가 계속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 가정 속에 계속 흐르게 되게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만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이따도 잠깐 소개하겠지만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예?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다 모여요. 실제로 저도 성지순례 갔었을 때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호텔 엘리베이터도 와
2층, 3층, 4층, 5층 다 서요 여러분. 손님이 안 내려도. 왜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끼리만 있는데 2층에도 서고 누가 내리나? 3층에도 서고 누가 내리나? 4층에도 서고. 나중에 궁금하니까 물어봤더니 안식일 날은요 그렇게 철저히 지킨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음식을 풍성하게 식탁에 차려놓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식탁에 앉으면 밥 먹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계속 하부루타 말씀을 계속 나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질문합니다. 질문 계속 질문하면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너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막 이렇게 자꾸 창의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와, 군대 간 아들이나 우리 여성 여러분들도 한국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성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의무 군대 갑니다. 여성들도. 와, 여성들도 군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빈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빈자리. 그 빈자리에도 음식을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기적의 양피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정을 첫째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정 중심의 삶의 패턴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책에 보면은 알이라고 하는 이 헤레메스, 김 헤레메스입니다. 우리나라 작가인데요. 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사업가 이야기를 기적의 양피지는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책에 이렇게 쭉 집히라고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이런 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바쁘게 사업하다 보니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세계 유류 물동량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고래잡이도 했대. 지금은 이제 고래잡이 하면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막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하루에 배 한 척, 배가 막 100척 이상씩 막 계속 어업에 출항을 하게 되는데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니까 이분이 결단하기를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요 나중에는 자기 아내도 늘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사업했대요. 아내도 모시고 다니면서. 그래서 가정을 쌓아가지고 다닌다 이 책의 핵심은. 그런데 이 정신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AD 70년 7월 9일 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면서도 늘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 날 되면은 유대인들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요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요 또한 축복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참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무엇을 반드시 묵상하면서 식사하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들은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식탁에 앉아서 지금 가족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도박도박 정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아내는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러분 그 포도밭에 포도송이가 알라리 팍 결실해 가지고 아침 이슬을 머뭇고 이렇게 다 있는 포도송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이스라엘 나라는 감람나무가 참 많은데요, 이건 푸르름을 상징하고 계속 성장을 상징하고요, 또한 번성을 의미하거든요. 계속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온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평생에 번영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요,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 말씀으로 축복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의 천국을 누리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가정사역자들은요, 지금 경제도 살려야 되고 나라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선 살아나야 될 그러한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이 늘게 되게 되었고요, 가정에서 가출하는 아이들, 가출하는 청소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전화에 상담하는 이들의 거의 4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25.7%가 여러분 죽고 싶다고 에? 죽고 싶다고. 안타까운 건 전체 가정 중에 내 가정이 행복하다, 나는 가정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밖에 안 되고요, 그저 그래 그런 가정이 10% 되고 85% 가정은 불행하다, 가정생활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제단 쌓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생활이 정말로 그저 그래 나는 너무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선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불행하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고요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화목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128편 1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계속 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쏟아 부어주시니까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열심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수고한 것보다도 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결실을 주시니까, 결실이 풍성하니까 여러분 행복이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감람나무처럼 막 여러 자식들이 하하호호 막 그런데 불행할 것이 없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가정사역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화목,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화목.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가능한 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가정사역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세요, 테레사 수녀가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어요. 예, 그 칼케타에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기자들이 와가지고요,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막 기자들이 막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녀는 성녀예요, 여러분. 기자님들,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살아가세요. 가족을 살아가세요. 빨리 가가지고 가족하고 밥 먹고 가족을 살아가세요. 이게 세계 평화를 이루는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한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존중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와, 얼굴이 막 달라지네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참 전에 어떤 방송에서 여러분 막 연세 많으신 분들 나와가지고 막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참 연세 많으신 분들이니까 참 웃기는 것도 참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막 설명하면 할머니가 이제 그 단어를 맞히는 거예요. 맞히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막 할멈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인이 왼수 아니 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그 방송이 없어져 버렸어요. 천생연분인데 천생연분을 이 할아버지가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천생연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하니까 됐던 왼수 그러더니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아니요 여러분 평생 왼수래요. 선물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귀한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는 화목이고 두 번째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와,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칭찬. 빨리 칭찬해 보세요. 칭찬. 칭찬해 보시라고요. 칭찬. 여러분 칭찬 들으니까 좋아요? 아니, 반응이 조금 대답이 시원찮아요. 칭찬을 한마디 들으니까요 좋아요? 아멘. 좋잖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디슨 보세요. 내가 한 번 칭찬을 받으면 얼마큼이 즐겁대요? 한 달이 즐겁대요. 한 달. 와, 한 달이 즐겁대요. 보세요. 이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행위를 했는데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칭찬한 일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칭찬은 여러분 찾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은 자꾸 찾아서 막 자꾸 칭찬하는데,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고 칭찬은 최고의 보약이고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와, 막 고래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막 그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고래 쇼 같은 거 하잖아요. 막 물개 막 한번 공연하고 자기들이 좋다고 막 박수 치면 그 조련사가 걔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주면서 막 좋다고 여러분 막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언권 말의 권세를 가지고 칭찬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칭찬받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와,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트레스디아스 뮤직팀이라고 그러는데, 뮤직팀 막 최고로 잘했다고 막 그냥 제가 보니까 막 다 행복해 하시더라고. 그 칭찬 들으니까 그분들 보시면 칭찬은요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요 여러분 갈등을 예방하는 그 요소가 칭찬의 요소라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고, 아내가 지금 결혼한 남편들이 여러분 통계로 지금 설문조사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했는데, 아내가 예뻐 보일 때,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20대는 30대는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줄 때
좋은 집에 못 산다고, 월세 산다고 막 불평하지 않고 참아줄 때, 40대는 당신 건강해야 됩니다 하면서 보약을 다려줄 때, 요새는 보약 안 다려줘도 건강식품 주시면 돼요,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교육부장님하고 어느 부서 부장님이 막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영양제를 주시더라고. 와, 감동이요, 감동이요.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감동이에요, 감동.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때, 60대는 당신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 참 행복한 삶이었어요, 싹 웃어줄 때, 70대는 우리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하면서 주름은 잡혔지만 얼굴을 바라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때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지 맙시다. 자존심 세워주십시다. 칭찬하고요. 여기 미국에서 정말 탁월한 부부였는데 아주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부인도 그렇고요. 근데 부인이 너무나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늘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막 지적만 하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여러분 막 자신 있게 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그 똑똑한 아내가 막 계속 지적하니까 기가 팍 죽었어요. 가정이 행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도망갔대요, 여러분. 도망갔대. 실제 못 산다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말 여러분, 그냥 가정은요, 우리가 일상 먹고 쉬고 자고 또 출근하고 그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가족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를 들면 늘 우리 가족은 감사 일기를 쓴다. 우리 가족은 단톡에 늘 5분 샤우팅을 같이 공유한다. 우리 가족은 반드시 기도의 제목을 부부 기도의 제목을 공유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한다. 우리 최장로님 가정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초에 10가지씩 기도 제목 놓고. 근데 임 장로님이 고백하시는 건 10가지면 20가지잖아요. 연말에 딱 정산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은 일상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되고,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켜야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잭 캔필드라고 하는 이분이요, 미국의 작가였는데, 이분은요, 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슈프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반드시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만든다. 잠들기 전에 400번을 외쳤대요. 와, 계속 외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도 그 가족들도 그렇게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였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뉴욕 타임즈 190주 연속 베스트셀러, 전 세계 47개 언어로 번역돼 우리나라도 나왔습니다. 5억 부 이상 판매되었고요. 그 수익금이 3천억. 와, 5억 부니까 5억 부 1만 원씩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와, 그러니까 마음껏
선교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여러분 화목하고 가정 속에 칭찬이 있고 가정의 목표가 달성되고 웃음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을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우리 첫째 주는 어린이 사랑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섬김주일, 이번 셋째 주일에 가정 행복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느끼며 삶을 살고 사명자의 가정으로 반드시 믿음의 우산이 계승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웃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도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